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람이 있고, 자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듯이, 단순히 모양만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사고의 모든 일들이 다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도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은 쉽게 어린아이들처럼 시시한 일들에 말다툼을 벌이거나 잘못된 행동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 반에 정말 문제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픔을 선생님이 겪게 되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한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심술궂은 교회는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악한 자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자들이 있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죠. 또 그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런 여러 시련 가운데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되고 정금 같은 일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명한 선이 있고 그 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을 받을 때 정말 넘어지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 누가 더 복이 있겠는가?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도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성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들은 진리의 길과 순종의 길보다는 위로받고 환대받는 것을 선호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요, 성결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영혼은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는 그 삶에 있어서 나중에 생기는 큰 일에도 능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시련들은 큰 시련들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굶주린 사자들과 7배나 타는 풀분불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 시대의 역사를 미래의 교회가 기록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 시대의 특성을 틀림없이 미성숙한 시대로 규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아름다운 특성에 대하여 전혀 감사치 않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들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오류들은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모습은 은혜나 지식이나 또는 경건함에 나타내는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시끌벅적 떠드는 일들, 싸우는 일들, 다투는 일들, 미워하고 정말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같은 것은 성숙하지 못한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도 경험 못하게 되어주고 그냥 얄팍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고 마는 정말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물장구 치고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잘하는 자들은 정말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록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것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뭘로 잴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첫째로 우리가 죄와 고난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또 정말 고난 사이에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처럼 정말 이집트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이 더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물론 당장 악에게 오는 핍박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사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겁쟁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의로움을 택할 것입니다.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평화롭게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진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억눌리는 그 이후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늘 육체의 소욕에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욕망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게 될 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정말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생각하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이 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먼저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철든 아이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인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자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죄조차도, 죄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한 고난보다도 더 나쁜 것임을 알고 있는 자이죠.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러한 것에 쉽게 빠져드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임을 알고 가급적은 피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겠죠. 크리스찬의 성숙도는 영혼의 무르익음이며 행동할 준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건전한 가르침과 선한 지식으로 채워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자들은 사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하는 일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빼먹지 않고 늘 하게 되어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될 때, 정말 일어나야 될 때, 앉을 때, 자야 될 때, 또 일할 때, 이런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과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더 알차게 꾸려가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경건한 서적들을 많이 읽는 것이에요. 그냥 뭐 간증집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니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간증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고 주님을 더 풍성히 의존하게 되어주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욕구와 그런 열망으로 참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경건한 서적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한 고전들 또는 신학자들의 좋은 글들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의 글들 중에서 정말 영혼이 메마르게 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살찌게 하는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의 위인전 같은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심지어 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조차도 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는 것,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같은 거, 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본다든지, 또 윌리엄 커닝ham의 책들을 읽어본다든지, 또는 뭐 다니엘 롤란드나 하웰 해리스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다든지, 또 호레이시우스 보나라든지 토마스 찰머스의 전기를 읽는다든지, 또 토마스 맥크리나 또는 토마스 거스리 목사님의 글들을 읽는다든지, 이런 그 좋은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는다든지, 또 위대한 선교사님들,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기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려고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행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련과 아픔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또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늘 꺼내 들었던 제 토마스 보스턴의 자식에게 전해주는 그 추억담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토마스 보스턴의 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일기처럼 써서 권면하고 참 훈계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을 읽는 듯한 그런 깊은 도전들을 받은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매우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들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손쉬운 목마름 타기를 좋아하거나 손쉬운 목마 타기를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일에 관심이 많거나 이런 것은 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정말 온유하게 참 진정성이 있게 또 사려 깊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기 바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진실과 선함으로 시작하고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뭐 착하게 처음에 시도는 했어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규결하는 그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믿음의 모든 은총이 더해짐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성숙을 위하여 신실히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게으른 성도는 결코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을 죽이지 않는 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잠자고 싶고 정말 놀러 가고 싶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것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임한다라고 이해하는 자.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책 번역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는 그분들은 그만큼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게으른 사람 같으면 1년에 책 한 권 쓰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역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말 영양가 없는 일들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이고 영양가 있고 효율적인 그런 일들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과 동시에 경건서적들을 읽는 것, 특별히 위인들의 정기들을 섭렵하는 것, 이 일들이 매우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게 해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신앙 서적들, 주석들, 정말 고전들을 읽는 이 일들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부분들, 우리 사실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나이별로 사람들 나누고 그 안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정말 섞여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정말 장성한 사람, 아직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함께 섞여 있으므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젊은이들은 잘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오죠. 그러나 정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 일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저도 배워야 될 사람이지만 저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잣대가 있을 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나를 보고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해, 나는 저런 면이 필요해, 이런 도전과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주고 또 도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의 교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적인,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은 사실은 아니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교 개혁자, 정말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루터, 칼빈, 존 낙스, 찌빙글리, 청교도들, 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신실한 좋은 신앙인들, 이런 자들의 글들, 성경을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글들을, 신학적인 교리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의 빛은 거룩이며 하늘의 것이요 신령한 것입니다. 이 빛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시대적인 요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은 곳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닮은 성숙한, 주님을 닮아하는 의젓한, 믿음이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자라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